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기쁘네요. 한 해를 시작하며 송구영신 예배 드린 것이 엊그제 같은데 정말 한 해가 이렇게 빨리 흘러갈 줄이야. 예, 식상한가요? 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요, 사무엘상 3장이고요 1절에서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로 4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교회 앞에 퇴근하려고 막 나서고 있는데 초등학교 1학년쯤 돼 보이는 여자아이 둘이 저 위에서부터 내려오면서 대화를 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됐어요. 한 여자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싫어. 정말 싫어. 완전 사탄 같아.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데 깜짝 놀랐어요. 얘가 사탄이 뭔지 알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건가? 계속 이런. 정말 싫어. 완전 마귀 같아. 막 이러는 거예요. 얘가 마귀가 뭔지를 알고 이런 얘기를 할까? 우리 하임이보다 훨씬 작아 보이나? 정말 한 1학년쯤 돼 보이는 아이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길래 사탄 같아, 마귀 같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 제가 지나가면서 유심히 엿들었더니 또 다른 친구가 한숨을 푹 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휴, 그래도 어떡하겠어, 너희 엄마인데. 이제 피식 웃었지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엄마도 사탄이 될 수 있고 엄마도 마귀가 될 수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집에 올라가면서 곰곰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우리가 보면 관계가 참 중요한데 그 관계 속에서 자신의 필요나 자신의 목적 때문에 그 관계를 이렇게 바꾸기도 하고 저렇게도 바꾸기도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떠할까 잠시 생각을 이렇게 확장시켜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은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2019년 마지막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주제로 함께 나누면 좋을까, 어떻게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다가오는 새해를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함께 할 수 있을까, 시작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보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말씀을 떠난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정말 말씀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까? 네. 이 시대는요 말씀의 홍수 시대가 맞거든요. 누구든지 조금만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을 켜서 한 1분만 수고하시면 말씀 어플을 쭉 깔아서 내가 원하는 말씀을 검색해서 찾아볼 수 있어요. TV 채널을 틀고 몇 가 돌리다 보면 기독교 채널이 몇 개가 연달아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 유튜브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수많은 설교자들의 말씀이 이렇게 흘러나오고 있어요. 저는 주일날 1부 예배를 드리거든요. 2부 예배 때 보통 사무실에 있는데 2부 예배 때 제가 시간이 좀 있으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터넷 방송으로 다른 교회 말씀들을 이렇게 시청하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도 좀 듣고, 그리고 다른 사랑의 교회나 수영도 교회나 기타 다른 인터넷 생중계로 해주는 교회들의 말씀을 가끔 들어가서 이렇게 봅니다. 이런 말씀, 이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구나, 이런 걸 살펴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얼마든지 마음만 있으면 쉽게 말씀을 접할 수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정말 말씀의 홍수 시대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면 말씀의 홍수 시대이지만 진짜 말씀을 먹는 사람은 별로 없는 시대인 것 같아요. 여러분, 홍수 때에 마실 물이 없다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정말 홍수가 나면 물은 그렇게 많은데 우리가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말씀의 시대를 우리가 이렇게 말씀의 홍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진짜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먹고 사는 사람은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시대를 이렇게 우리가 몇 가지로 정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시대는 첫 번째, 말씀에 무관심한 시대이죠. 말씀에 무관심한 시대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혹자는 지금 이 시대를 가리켜서 성경이 순교하는 시대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성경이 순교하는 시대래요. 아무도 말씀을 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가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9년 한 해를 마감하는데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가장 주된 관심사는 뭐였습니까? 뭐였죠? 취업? 승진까지는 아니겠죠? 아직 그럴 때는 아니죠? 뭐 돈? 아니 먹는 것? 아니 이성 교제? 뭐였습니까? 여러분 건강? 다이어트?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 중에 저는 가장 최우선 순위에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자신하는 사람 있으면 저한테 윙크 좀 보내주세요. 저 확인 좀 하려고. 이렇게 너무 편하니까 손들면 이렇게 손들면 뭐야 쟤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별로. 그렇게 말씀 보자 강단에서 외쳐도 진짜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요즘은요 말씀이 얼마나 넘쳐나는지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굳이 내가 노력해서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도 이미 다른 분들이 말씀을 묵상해 놓은 좋은 교재들을 얼마든지 구입해서 마치 내 묵상인 양 이렇게 그래 나도 이렇게 느끼면 되겠지 하고 그냥 흡수해버리는 시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죠. 진짜 말씀이 주는 의미,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말씀 이면에 그것을 통해서 내게 주어지는 어떠한 이익이나 어떤 유익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 시대를 두 번째로 말씀을 도구화시키는 시대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을 도구화시킨다는 것이 무엇이죠? 말씀을 이용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이용한다. 그럼 큐티 하자 그러면 큐티조차도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그저 내 마음의 위로를 찾기 위해서 혹은 내 마음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는 도구 정도로 말씀을 생각해서 내가 선택한 그 말씀을 주로 생각하고 곱씹는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말씀 읽자 그러면 성경 전체 66권의 이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내가 좋아하는 말씀. 그럼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뭐라고요? 빌립보서 4장 13절이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말씀. 식당 가면 하나씩 다 걸려있죠. 또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런 말씀들. 이런 몇 가지 말씀만 내가 좋아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이용한다는 거죠.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내게 뭔가 도움이 필요할 때 그 말씀을 딱 꺼내서 그래 역시 하나님은 내 편이야. 평상시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도구화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진단할 수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말씀을 대체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도 많은 것들을 이 말씀의 자리에 놓고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좋은 프로그램, 어떠한 다른 과정 이런 것들로 말씀의 위치를 이렇게 막 바꿔놓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봐요. 제가 어렸을 때 말씀 사경에 이렇게 가면 보통 1시간 기본이죠. 2시간, 어떨 땐 3시간. 말씀의 끝이 없었어요. 그냥 제가 어렸을 때 기억만 해도 그래요. 특별히 주일 예배는 좀 그렇지 않았지만 부흥회 같은 데 보면 기본 2시간, 3시간은 기본이죠.
1시간 이상 찬양하고 그러다 보면 뭐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말씀에 대해서. 요즘 어떻습니까? 제가 좀 오래 말씀 이렇게 저도 잘 안 하지만 그렇게 능력도 안 되지만 오래 말씀 전하려고 하면 힘들어해요. 말씀 나누는 것이 점점 어색한 시대가 돼버리고 있어요. 말씀을 대체하는 다른 즐거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순모임 어떻습니까? 우리 청년부 순모임 즐겁습니까 여러분? 제가 보니까 점점 말씀 나누기보다는 그저 교제하고 그저 뭔가 삶을 나누는 것으로 이렇게 바꿔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오직 말씀밖에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대체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붙잡아야 될 건 말씀인데 말씀 아닌 다른 것들을 붙잡는다는 거죠. 내 경험을 붙잡든지 내 노력을 붙잡든지 내 열정, 내 물질, 내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을 대신 붙잡고 이거면 되지라고 말씀의 자리에 그것들을 놓지 않는가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살펴보는 이 사무엘상의 배경이 되는 이 시대는요 사사시대의 끝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가 끝나고 사무엘을 통해서 선지 시대가 이렇게 시작되는 그 기점인데요, 그 시대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절 시작. 이 사무엘이 그 시대에는 어떤 시대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시대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 사무엘이라고 표현하는 거 보면 이 사무엘이 아마도 10대 초년 10대 초반의 그 어린 나이일 때쯤이었을 것 같아요. 그 어린 아이가 있고 그 앞에 또 다른 사람 엘리라는 제사장, 그러니까 40년 이상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던 사람인데 그 제사장과 있는 그 시대, 엘리도 있고 사무엘도 있는 그 시대를 하나님 보시기엔 어떤 시대냐고 평가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은 시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말기의 시대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보이지 않았던 시대래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시대입니다. 사사기 마지막 장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던 시대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평가하고 이 시대를 평가하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평가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에 의하면 사람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가 그렇지 않는가가 이 시대를 구분하는 하나님의 기준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시 시대를 평가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시대인가를 기준점으로 잡아서 지금 시대를 평가하시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도 끼치지 않는 시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것 같은 이 시대의 특징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걸 살펴보는 이유는 이 말씀이 없는 시대의 특징을 혹시 우리 안에서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우리는 조심해야 되겠죠. 이 말씀의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가 붙잡아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몇 가지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앞서 읽은 것처럼 말씀이 떠난 시대의 특징은요, 첫 번째 1절 말씀에 살펴본 것처럼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난방 좀 꺼주실래요? 더운가 봐요. 부채질하고. 네. 뭐라고요? 말씀이 사라진 시대의 특징, 첫 번째 특징은 뭐라고요?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상. 영어 성경에 보면
비전 이렇게 표현해요. 예. 비전이 보이지 않는 시대다라는 거죠. 여러분 비전을 뭐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까? 우리 쉽게 해석하면 꿈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예. 세상 사람들은 비전 이야기하면 꿈, 내가 바라는 소망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비전은 좀 다른 내용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아니라 누구의 꿈이죠? 하나님의 꿈이죠. 하나님의 관심사. 즉 하나님의 그 목적,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이 더 이상 드러나지 않는 시대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역사하지 않는 특징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하신 대로 여러분이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걸 확인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꿈이 실제화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확인해 보십시오. 두 번째 증상은 2장을 좀 넘겨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2장 12절 말씀, 우리 2절 말고요. 2장 12절 말씀인데요. 2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2장 12절 성경을 펴시고 자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말씀이 없는 시대의 특징은요, 이 엘리의 두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이 두 아들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첫째 행실이 나쁘고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엘리의 제사장의 두 아들이었으니까 이 아들들도 제사장임이 분명합니다.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사람들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통로의 역할, 즉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을 평가하면서 성경이 엘리의 두 아들들은 행실이 나쁘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행실이 나빴다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도덕적으로 부도덕했다라는 거죠. 도덕적 결함을 가지고 있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도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도 그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도덕적인 문제와 영적인 문제를 같이 거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그 세대가 그 시대 안에는요, 도덕적인 문제와 영적인 문제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기준이 없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도덕적인 문제와 영적인 문제 뭐가 더 심각한 문제입니까? 둘 다 심각하죠. 그런데 영적인 문제가 훨씬 심각한 문제예요. 영적으로 돌아서지 않으면 이 도덕적인 문제가 사실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떠난 세대에서 나타나는 이 두 번째 특징, 행실이 나쁠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이 알다라는 거, 야다라는 표현인데, 알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것. 이것은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지식적인 알미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 무소부재하시지, 그거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뭐 이런 것들을 지적으로 아는 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야다, 하나님을 알다라는 표현은 경험적으로 충분한 경험을 통해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엘리의 두 아들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에 대해서 왜 몰랐겠습니까? 제사장인데. 지적으로는 알았지만 지금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에는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지 못했다라는 의미죠. 여러분,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이 실제가 돼서 느껴지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 말씀 안에 거일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의 차이를 쉽게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호랑이 보셨죠? 호랑이가 뭔지 모르시죠?
그림책으로 아이들 이렇게 가르쳐 주면서 호랑이, 뭐 사자 이런 거 보여주면 아빠 이게 호랑이야, 이게 사자야. 그럼 아이들이 뭐라고 하죠? 아, 호랑이구나, 사자구나. 그럼 호랑이에 대해서 배우고 사자에 대해서 배워요. 근데 그게 아는 거일까요? 진짜 호랑이를 접해 본 걸까요? 아니죠. 진짜 호랑이를 접해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정글 속에서 호랑이를 한번 만나봐야 돼요. 1대1로 골목에서 맞짱 떠봐야 돼요. 그래야 인격적으로 호랑이가 어떤 존재구나 라는 걸 진짜 알 수 있겠죠. 왜냐하면 사진 속에서 아무리 호랑이를 봐도, 사자를 봐도 아이들이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아요. 저도 별로 무섭지 않아요. 근데 호랑이 앞에 진짜 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두렵죠. 내가 죽었구나. 와, 정말 이걸 어떻게 하지? 여러분 그 느낌 뭔지 아시죠? 머릿속에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동일해요. 하나님을 지적으로만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감흥이 안 나타나요. 하나님, 그래 하나님이죠 뭐. 그분이 창조하셨다면서요. 그분이 뭐 아들을 보내주셨다면서요. 정도밖에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이 느끼는 첫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그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의 심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서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마치 이사야가 그런 것처럼 내가 이제 죽게 되었구나. 그 크신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경외함이에요. 그게 존경하면서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루의 하루의 삶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도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서야 하는지 대충 살아가는 게 아니라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진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요 그냥 교회 와서 적당히 예배드리고 또 끝나면 적당히 가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아는 사람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이죠. 그냥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냥 유신론자, 신이 있다라는 것 정도 믿는 사람. 그 하나님의 실체가 내 하나님이 돼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세 번째는요, 말씀이 떠나가면 나타나는 세 번째 증상, 17절 말씀, 2장 17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2장 1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히 크면 이 소년들은 이 홈리와 비나하스 두 아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가면 나타나는 세 번째 특징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더 표현하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가볍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더 정확히 표현 가볍게 예배에 나오면서 뭐 예배 그냥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이 정도로 가볍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안 늦으면 좋지만 뭐 살다 보면 늦을 수도 있는 거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여러분 그 정도로 예배를 생각하는 모습이 말씀을 떠난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예배가 무너지면 사실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예배 속에서 그분의 뜻을 발견하거든요. 예배 속에서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회복되거든요. 근데 이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건데 말씀이 떠나면 예배가 무너져도 내 삶이 무너진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돼요. 놀라운 현상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와 있으면서도 심지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찾으시는 그런 예배인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어떤 마음이 있어요? 적당히 피곤하면 좀 졸고 뭐 가면 알아서 화면으로 말씀도 다 띄워주겠지. 성경책도 가져오는 둥 마는 둥
안 갖고 와도 되고 뭐 아니면 어플 깔아서 말씀 보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정도밖에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플 깔아서 말씀 볼 수 있죠. 근데 어플 깔아서 말씀 이렇게 주일날 보는 사람이 주중에 말씀 찾아서 볼까요? 어플 가지고 이렇게? 잘 모르겠어요. 예배는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핵심이고 그 삶의 중앙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녀를 낳으면 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양육할 때 가장 먼저 성경 중에 어떤 말씀을 가르치냐면 레위기의 말씀을 가르친다 그래요. 창세기, 출애굽기, 그다음 레위기. 왜요? 레위기 핵심이 뭐죠? 예배예요, 예배. 레위기는 주로 어떤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 일독을 하다가 주로 포기하는 말씀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스토리가 쫙 나가다가 레위기, 소제, 번제, 뭐 화목제, 뭐 제사가 이렇게 많어 하다가 뭐 각을 뜨고 피를 잡아서 어쩌고 저쩌고 내장을 발라내. 왜 똑같은 게 계속 반복돼 하다가 안 되겠어요. 그러다가 주로 어떻게 해요? 레위기에서 포기하고 우리 마태복음 딱 펴서 하나님 신약부터 할게요. 근데 왜 낳고가 많아? 그러다가 올해는 못 하겠어요. 내년에 다시 도전할게요. 이게 우리의 패턴인데 유대인들은 자녀를 낳으면 레위기부터 말씀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왜? 삶의 중심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레위기의 말씀을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여러분 삶 가운데 예배 중심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쩌다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는 그 정도의 예배라면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지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네 번째 마지막 증상은 22절, 2장 22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엘리의 이 아들들의 행실이 계속 나오는데 이 아들들의 끝장이 어디까지 가냐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함께 동침했다라는 거예요. 성적인 문란함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떠난 곳에서는 항상 도덕적인 타락, 영적인 타락, 그리고 끝에 가면 성적인 타락이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고요. 성경이 수많은 곳곳에서 이 성적인 타락의 문제를 언급하고 계세요. 말씀을 떠난 세대에 나타나는 가장 마지막 특징이 성적인 타락이에요. 육체적인 타락,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떠나면 더 이상 그 마음 안에 영적인 관심사가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럼 사람이 육적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즐기는 대로 그러다 보면 가는 끝이 어디예요? 성적인 타락이에요. 정욕의 지배를 받는 거죠. 이 성적인 타락이 뭐가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 이 성적인 타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소속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성적인 타락은 그냥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던 사람들이 세상 백성으로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데까지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이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가서 너희 편한 대로 먹고 살아라,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 땅에 가나안 백성들이 했던 것 쫓아서 그대로 살아라, 그러기 위해서 부르신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 40년 뺑뺑이 돌려서 가나안 땅에 들이시면서도 얼마나 공들이셨어요. 그러면서 무엇 하려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도록.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갈 때 뭐합니까? 그 땅에 있던 모든 족속들 다 죽이라 그러는 거예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그들을 처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땅에 가증한 것들 혹시 닮을까 봐, 그 성적인 타락들을 혹시 쫓아갈까 봐 하나님께서 그 씨를 제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무너지죠. 여러분 이런 말씀이 사라진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밤중에 부르셨어요. 사무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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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엘. 근데 사무엘이요, 말씀을 들은 적이 없어요. 여호와가 누군지 아직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경험이 없던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누가 부르는지 알았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지 알고 제사장이 찾아가서 네, 제가 왔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대답하는 거예요. 몇 번이나 반복해요? 3번이나 똑같이 반복합니다. 계속 엘리에게 찾아가요. 엘리가 그때 알려주죠. 다음에 네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찾는 것이니까 주님 말씀해 주세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대답하라고 알려주죠. 그리고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고백하는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비밀들을 알려주십니다. 이게 이 사무엘상 3장 이후의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하나 또 나오는데요. 그것이 듣다라는 거예요. 듣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중요한 단어 하나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듣다라는 것은 샤마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희귀해져 버린 시대, 말씀이 사라진 시대에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들으려고 하는 사람.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해 보면 두 사람이 대조되면서 나와요. 엘리와 사무엘. 2절 말씀 보세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서 잘 보지 못하는데 그때에 그는 자기 처소에 누웠고 라고 말씀해요. 3절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 여러분, 엘리는 어디에 누워 있습니까? 자기 처소에. 사무엘은 어디에 누웠어요? 여호와의 전 안에.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왜 이렇게 대조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엘리는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상태예요. 눈이 보이지 않는, 나이가 90이니까 늙어서 안 보이는 것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상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 그래서 어디에 있어요? 자기 집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데 나는 그냥 편한 내 집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린 사무엘은 어디에 거합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늘 가까이 있는 그 아이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에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0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원해야 돼요.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제게 말씀해 주세요.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듣는, 듣다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3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집중해서 듣는다라는 거예요. 이 샤마라는 단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집중해서 듣는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집중하다, 집중하다.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모아서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왜 집중해야 됩니까? 왜요? 그래야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내일쯤 돼서 어제 무슨 말씀을 나눴지? 생각 안 날 때 있죠. 지난주 말씀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잘 모르죠. 물론 목회자들이 그러니까 목회하죠. 다 기억하면 힘들잖아요. 한 주 전에 말씀 기억 못하는 거예요. 왜요? 집중하지 않아서. 집중하지 않아서. 집중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는 그곳에는 항상 악한 영이요, 그 말씀이 자리 잡지 못하는 방해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주님이 잘 말씀하시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언급하시잖아요.
말씀의 씨가 뿌려집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뿌려지면 뭐가 날라와서 그 말씀의 씨를 다 주워 먹습니까? 새들이 날라와서요, 말씀의 씨를 쪼아 먹는 거예요. 항상 악한 영들이 말씀 듣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집중. 말씀에 집중한다는 것은 말씀을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듣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몰입해서 듣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침에 큐티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1시간, 2시간, 얼마나 긴 시간 하나님 앞에 보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얼마나 집중해서 몰입해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 말씀의 의미를 발견하고 이 말씀 안에 거하려고 노력했는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집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듣다라는 의미 안에 말씀을 분별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분별하다. 말씀을 막 열심히 집중해서 들었어요. 근데 듣긴 들었는데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삶에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어떤 영향을 주겠어요? 아무 영향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분별된 말씀 안에 세 번째, 그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 그게 말씀을 듣는 샤마에 담겨있는 의미예요. 말씀을 그저 듣는 것이 아니고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결단하고 노력하는 내까지 나아가는 것, 이게 진짜 말씀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마치 이 사무엘상의 이 사사시대 이 끝 무렵에 나타나는 이 시대와 흡사하지 않은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는 사람 보기 힘들다. 그래서 말씀에 무관심한 세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런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아닌가. 말씀에 무관심하고 그저 말씀을 이용하려고 수단처럼, 도구처럼 사용하고, 더 나아가서 말씀을 대체할 만한 것이 너무 많으니까 굳이 말씀까지 보지 않아도 그런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시대가 사무엘상에 그대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 시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말씀이 희귀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시대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3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어땠다고요? 꺼지지 않았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라고 평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경청하는 한 사람, 사무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하나님이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고 평가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인사해 보세요. 한마디 더 표현할까요? 너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건 무엇입니까? 말씀 들어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말씀 들어야 된다. 집중해야 되고, 집중. 말씀 앞에 집중해서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잘 집중하면서 진짜 말씀이 의미하는가가 무엇인지 분별해야 된다. 분별. 더 나아가서 분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순종하려는 결단. 결단. 이것을 통해서 경청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내가 행동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올 한 해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좀 도전하고 싶어요. 제발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올 한 해는 지나갔으니까 우리 다 넘겨둡시다. 내년 한 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거하기 위해서 말씀 붙잡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얼마만큼 붙잡으시겠습니까? 좀 구체적으로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죠.
성경 통독 이야기하면서 성경 통독 몇 번 해야 된다고요? 자기 나이만큼은 성경 읽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몇 살이에요? 네, 20살부터 거기까지 많은 있어요. 20살이면 20번은 통독해야 된다는 거예요. 20번. 해마다 20번이 아니라 내 삶에 있어서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정도는 말씀을 통독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몇 개월 전에 우리 순장들 모아놓고 말씀 얼마나 읽는지 제가 설문조사 했거든요. 1년에 1독, 반독 뭐 이렇게 해서 얼마만큼 읽느냐. 5번 피해갈 수 있는 묻지 마세요 이렇게 했어요. 묻지 마세요. 1번 뭐 1독, 뭐 2독 하고 뭐 묻지 마세요. 그럼 우리 순장들이요 많은 지체들이 묻지 마세요를 선택했어요. 목사님 묻지 마세요.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생각하는 그거예요. 말씀 우리가 안 본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말씀을 안 보는데 1년에 1독도 안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하나님과 관계 맺고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고 하나님 저도 사용해 달라고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럼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데 그 말씀 붙잡기를 우리가 이렇게 게을리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한번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2020년 저는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말씀 선포도 있고 뭐 통독도 있고 큐티도 있지만 하나님 제가 이것만큼은 꼭 하겠습니다. 이것만큼. 여러분 결정하셔서 오늘 순 톡방에 다 이렇게 올리세요. 막 나는 1년 1독 하겠습니다. 나는 1년 2독 하겠습니다. 나는 365일 큐티 하겠습니다. 우리 막 리더들 큐티 작정하라 그랬더니 저는 그래도 일주일에 하루 하죠. 이틀 하죠. 이렇게 작정해서 제가 속이 얼마나 상했는지. 여러분 일주일에 이틀만 식사하십니까? 육적인 식사? 하루 3끼 꼬박꼬박 먹죠. 아침 식사 못하면 야식으로 챙겨서 3끼 꼭 채우고 막 이러죠 보통. 영적인 식사는 왜 우리가 그렇게 거르고도 이렇게 포동포동 살만 쪄서 살아갑니까? 네? 영적으로 완전히 말라 굶주려 있는 상태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와서 이 한 번 예배 드리는 걸로 일주일 살아간다면 이건 기적이죠.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세요. 저는 365일 큐티 매일 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 선포 매일 하겠습니다. 뭐라도 하나 좀 해보자고. 뭐라도요. 하나님 말씀에 거하려고 내가 한 발 더 내밀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이 사무엘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해나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이에요. 10대. 여러분 어린 사무엘도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왜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귀 기울여 보시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약속하세요. 하나님 제가 내년 한 해만큼 이렇게 하겠습니다. 더 길면 좋죠. 내 평생 하나님 이 말씀 안에 거하려고 제가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진짜 구체적으로 좀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원하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영적인 눈이, 영적인 귀가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하고 그분의 그 진짜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는 거지 하나님 말씀 안 하시는 것 아니에요. 이 시대에 살아계셨던 하나님 동일하게 오늘 2019년 이 마지막 주일에도 2020년 이 새해에도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기대함을 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면 하나님 내게 어떤 말씀하셨는지 어떻게 하나님 내게 도전하셨는지 함께 나누는 그런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뭐 먹었는지 이런 거 말고요. 어디 가니까 파스타가 맛있고 어디 가니까 뭐가 맛있고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
진짜 이 말씀을요, 성경책 읽으면서 여러분 이렇게 밑줄 치잖아요. 이 좋은 말씀이야. 이런 머릿속에만 넣지 마시고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고 있다고 내 삶의 밑줄을 긋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내 호흡, 이 찬양 같이 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안에 충만했다라고 말씀하죠.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말씀이 이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호흡이 되시는 거죠. 그 말씀 되시는 예수님과 늘 함께 해야 돼요. 날마다 그분과 동행하는 삶 살기 위해서 말씀, 또 말씀, 또 말씀 봐야 됩니다. 이 찬양하면서요, 하나님 제가 마음속에 이렇게 결단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함의 이